미래는 공존한다. 영혼육이 하나듯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공존한다. 내가 과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과거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좀 더 잘 살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순교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살아있는 순교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미래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원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저는 원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떼게 된 게 우리 요한 목사님이세요. 요한 목사님을 뵈면서 원문이 그렇구나. 그리고 원문을 더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한글 성경도 더 존중하게 되고,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오류를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듯이 정말 수많은 교리도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 위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느낍니다. 하늘의 사랑, 근본된 원문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리고 원문 또한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기록을 했다 하지만 그 원문 자체도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물주라고 그러고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다. 오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 되었다고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아들을 보면 그 애비를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을 보면 창조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창세부터 감추진 비밀을 다 밝히 일으켰는데 저는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찾아서 구슬을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듯이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비유를 잘 푸는 그러한 교단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비유를 쫙 풀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통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성경은 너무 잘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막 넘쳐.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야 라고 해버립니다. 비유는 있잖아, 그밖에 몰라. 저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거야 하면 쏙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난 은혜를 입는데, 사람을 재림주 메시아로 하는 순간, 마지막에 그런 순간 사람들이 실족해버립니다. 10명이 은혜를 받다가 7명, 8명은 실족해버리는 모습을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땠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과 신약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성경을 풀어제끼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저 사람이 메시아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어, 그러면 영적으로 꼬여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너무 많은 역사가 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딱 4번을 뵀습니다. 귀신은 한없이 많이 봤고 사단은 딱 1번 봤습니다. 천사는 2번 봤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받은 것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냐.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 교회 또한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 비진리를 보고 이단이라 하지 마라. 악평하지 마라. 아니 그럼 우리가 보기에 저기는 교주도 있고 재림주도 있고 메시아로 가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장점을 보고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크게 보듯이 그 교회, 그 교파, 그 세력,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서로 이단이라 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사이비라 할 수 있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본질 다 잘 아실 건데,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거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으로 존재하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어져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딱 뺐습니다. 바로 영혼육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혼육입니다. 영혼육. 어떻게 보면 삼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육을 때리면 혼을 때리는 거고 영을 때리는 겁니다. 육한테 잘해주면 혼한테 잘하는 것이고 영한테 잘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이 비사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잘하면 예수님한테 잘하는 이 비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완벽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일침을 가했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순종을, 제사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는 그러한 정성을 원하는데, 그러나 하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진짜 고맙다.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나를 보살펴줘서 옷도 주고. 그 제자들이 뻥찐 거죠. 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야, 저 애들을 보살피지 않았냐, 불쌍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았냐. 그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난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제가 이제 깨우침을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 선배들, 후배들,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배,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데는 뭐예요? 말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답도 맞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입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을 생명시 하듯이 대한민국을, 나는 대한민국에 충성한다. 그게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뜻은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금도 안 되고 군대도 안 갔다 오는데 무슨 그걸 그냥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하면 자기가 먼저 국법을 지켜야죠. 신호등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그게 대한민국을 충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법을 어겨가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다 속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계명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주차 위반을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전에는 주차비 1,000원이 아까워가지고요 500원 안 내려고 불법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안 보면 턴을 다 해버립니다. 제가 신호 위반하면서 제 자신을 욕합니까? 아싸 경찰이 안 봤네,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가는데 누가 불법 유턴에 잔뜩 걸리면 저 새끼죠 바로 욕을 합니다. 끼어들기를 한다, 불법 주차를 하면 이 새끼, 자 내가 일주일 전에 주차한 자리에 나는 내 자신을 욕하지 않는데 누가 불법 주차를 하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주차해야 되는데 이 새끼 차 이거 누구 차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히면. 근데 이걸 알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와 제자들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스케일은 달랐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구원받구나. 사랑이구나.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이거는 지식에 불과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진리가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이 금보다 예래 홍과 영과 육을 관절과 골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나옵니다. 영은 성경에서는 속사람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풉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나 말고 한 사람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진리에, 그래서 진리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을 왜 읽어요? 미치겠는데. 어린아이한테 배고파 죽는 애한테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밥을 줘야죠. 그게 두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은 저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난다. 그래서 저 새끼 저 넋을 잃었다고 혼이 빠졌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마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 왜? 속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마음하고 육밖에 없어요. 짐승도 나름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도 나름 그들만의 법이 있어요.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사람보다 자기 새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사슴 새끼가 강을 막 건너요. 근데 악어가 막 달려와. 근데 그 새끼를 살리려고 어미 사슴이
악어가 질주하는 그곳을 질러가서 악어를 유인해서 자기가 잡혀 먹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나갑니다. 이 새끼가 어미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호랑이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순간 악어한테 자기가 봤거든. 그 악어에게서 구출하기 위해서 어미가 던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그래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물도 이 마음이 혼이 있어요. 노래도 부를 줄 알고, 기쁠 때는, 슬플 때는 울 줄도 알고, 고갈 줄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달라 할 줄도 알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쩔 때는 그러죠. 사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보다 마음 정신이 낫다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저 개가 낫다 이런 뜻. 그만큼 이 혼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 6입니다. 6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사가 가질 수 없는, 사단이 가질 수 없는 바로 몸이에요. 몸. 천사는 영밖에 없어요. 영.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마음을, 생명의 그런 마음을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했고요. 그러나 이 6은 6이 없어요. 천사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6이 왕입니다. 천사가, 사단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왕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은 다만 때를 정하십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시와 때는 하나님 정하시지만 그 때를 주관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책임 분담을 못하고 실패하면 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말 잘 듣다가 이 손모가지 잘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잘리고 나서 이제 강도짓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손모가지 잘려가지고 이제 강도짓을 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모가지 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모가지 잘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나 발모가지를 잘라서라도 구원받는 게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6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래서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합니다. 예, 영혼. 영과 혼, 영혼 같이 늘 부르죠. 우리가 영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라고 해야지만이 이 온전한 그 영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잘 아시겠지만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영혼은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육신을 쓰고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전부 다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 가 있어요.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불구자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구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지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은 심령을 깨뜨려 보시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옥 간다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심판하지 마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악평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더 죄를 금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 없는 의인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죄를 낳을 수는 있지만 죄를 성장시키는 골치 아프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악평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우리 원래 기독교에서는 이거 먹었으면 사람이 안 죽는다 했는데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먹든 안 먹든 육신은 죽게 돼 있습니다. 육신은 죽게 돼.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으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행함이 없었어요. 지켜야 돼요. 행함은 어떻게? 행함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못 먹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 말로는 믿음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부터 어떻든 간에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솔직하게 살아야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아니, 가식 찍을 때는 가식 찍어야 되고 외식과 형식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속상해도 예의를 지켜라. 인사를 해라. 고개를 숙여라. 사람이 속상하면 인사 안 해요. 외식적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라 그래요. 외식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람의 기본 도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영생불사,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유아기가 죽었을 뿐입니다. 청소년기가 죽고 청년기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장년기입니다. 좀 있으면 장년기가 죽고 제가 노년기가 되겠죠. 노년기 때 이제는 제가 육신이 꺼락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죽을 뿐이지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었다고 절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음 생.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를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딱 7가지. 이보다 더 많죠. 알고 보면 양보하는 것도 있고, 예? 더 많아요.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참아라 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라, 양선을 베풀어라 하잖아요. 그리고 양선을 지켜라, 충성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절제,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구천을 떠도는 거죠. 49세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천을 떠듭니다. 저는 귀신을 너무 많이 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 동물은 고깃값, 사람은 사람값이라 했습니다. 의값이라 했습니다. 동물은 딱 죽으면 고기 질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지만 사람이 딱 죽으면 의값입니다. 살아생전에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열었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영생교회에서 육신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받았어요. 조이승. 조이승이죠. 그분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잘 못 풀었어요. 너무 이 환상과 계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육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육이 영원히 산다. 사실 맞아요. 육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데 이걸 잘못 푼 거예요. 이걸. 그리고 지금 12지파를 형성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야곱지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도 동료도 다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악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나요? 네, 나. 어떤 나? 어떤 나? 나는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절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앰뷸런스는 오고 난리가 나고 인공호흡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 내 마음이 살아생전에는 육신에서 그 사람의 주인이지만 육신이 딱 죽는 순간 내 마음은 어디로요? 바로 속사람으로 속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인지를 못합니다. 살아생전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 저는 그곳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 지파, 12지파를 이야기하니까 야곱 지파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이미 새로운 기독교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미 형성했습니다. 이미 형성했고 그곳에서 사랑과 문화와 예술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영원히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이만희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대서특별하고 난리가 나겠죠. 봐라 그러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3분의 1은 어디든지 3분의 1은 실족하니까 부동층은 있습니다. 절대 넘지 않는 그 층이 있습니다. 30% 있지만 30%는 중도층은 한 40%가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30%는 무조건 나가 떨어지고 실족을 하기 때문에 저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받았어요. 영생불자. 우리 사람은 영생불자 절대 죽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생을 이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네,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